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족들은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자가격리 중이라서 집에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로운이 성도님이 매일 성경 큐티에서 봤던 내용이죠. 맞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전날,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바로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미리 하루 전에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 모임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구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배신자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가룟신 유다가 있었던 거죠. 유다는요, 결국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었는데 유다는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가게 되죠. 예수님은 몇 번이나 이 유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은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넘어갔대요? 악마에게 그 마음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냐면은 악마가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선택에 자신의 삶을 맡겨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 밖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로우나 십자가는 너무 예쁘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정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이란 기간 동안 하루 종일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의미를 제자들은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놀라운 기적도 많이 경험했죠. 심지어 자기들이 기적을 베푸는 자리에도 있었지만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어렸어요. 아직 믿음이 어렸어요. 저는 오늘 좀 놀란 게 우리가 2019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내려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진행하는데 그때 처음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처음에 1월 달엔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2월 달에는 우리 태권도장에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1월 달에 예배를 드릴 때 되게 힘들었어요. 알다시피 로운이 아직 로아가 없을 때예요. 그때 로운이 로이가 찬양하면 서로 싸우고 울고 난리치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저도 막 표정이 어두워지고 이 만삭의 아내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로아는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맨날 혼났어요. 그리고 영상 찍다가 중간에 영상 멈추고 다시 영상 플레이하면 아이들이 이게 눈물이 흐르고 있고 혼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우리 로운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악보도 보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과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운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로운이는 정말 이전보다 더욱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전보다 더욱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오,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이제 뭐 거의 반 집사님 다 됐어요. 우리 로운이가. 예. 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또 비슷한 내용을 써놨네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지금 확진이라 격려 중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격려 중인데 근데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루 종일 같이 계셨던 것처럼 저희도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재밌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아이들이 참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거 알게 돼요. 뭐냐면 로아랑 저희 둘째랑 셋째가 서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그림 그리고 있는데 막 많이 부딪혔어요. 막내가 좀 잘못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리와 너 나 따라와 너 방으로 따라와 너 방에 가서 형한테 혼나야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 방으로 들어와 너 방에서 혼나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 하는 거거든요. 너 방으로 들어와. 예. 그래서 다른 형들이나 동생들이 있을 때 혼내지 않고 방으로 따로 불러서 이렇게 혼을 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로이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따라와. 너 형한테 혼나야 돼. 이렇게 했던 게.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거울이구나. 정말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 말씀을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개역 성경에서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어리고 강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강하지 멍멍 강하지 말고 스트롱 힘이 세다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너희가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 너희는 아직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속에서 난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37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뭐라도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맞아요.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나는요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목숨도 바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왜 못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뭐 100m 가고 1km 가고 100km를 가도 나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들어봤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까무러치는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뒤 안 보고 끝까지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의 나 정도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너 나를 못 따라와.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해서요 전부 그대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결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맞아요. 실패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영원한 패배자로 끝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정말 내어드리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구원자다, 주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떡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진짜 예수님이 말한 게 하나도 거짓말이 없구나.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시구나. 왜냐면 죽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저분이 말한 게 다 진짜구나. 하나도 거짓말이 없구나. 내가 저분의 말씀을 다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겼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어. 진짜야.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고 순교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나는 영웅이 될 거야. 영웅 알지? 로우나 영웅. 싸움도 엄청 잘하고 대단한 사람 영웅이라고 하잖아. 그치? 나는 영웅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로마와 싸워서 로마 황제 나오는 맞아. 그 로마와 싸워서 혁명을 일으킬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정말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와 싸우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우나 우리가 공군사관학교에서 그 멋진 깃발이 잔뜩 걸려있는 탑 가봤지? 기억나요? 기억. 공군사관학교 비행기 있던데 그리고 우리가 필승 이렇게 한번 사진 찍었잖아. 기억나? 네. 필승 맞아. 거기 보니까 깃발이 이렇게. 깃발 쭉 있고 거기 보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얼굴 있는 저도 있어요? 로이도 갔을 때 거기 보면 로아도 갔을 때 거기 보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사진이 이렇게 동상이 있는 모습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두 분이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탈출하지 않고 핸들 잡았어. 맞아. 마을로 떨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죽겠지. 비행기 폭파돼서. 그래서 핸들을 꼭 잡고. 맞아. 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아래 탈출 팍 하면 비행기에서 쭉 나갈 수 있고 비행기만 마을로 팡 추락할 수 있는데 끝까지 핸들을 잡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마을에 떨어지면 아파트로 우리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로 떨어지면 우리 다 죽어. 아파트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다가 팡 해서 정말 목숨을 잃었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희생, 그러한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도 남겨주고 얼굴도 남겨주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도 기억하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렇지?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거야. 나는 영웅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이 로마와 싸우는 걸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쟁 일으키러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잘 알고 있네. 예수님이 말한 방법은 전쟁,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지도 않고요. 군대를 만들지도 않고요.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로마에 내어줌으로 죽는 것 같은, 지는 것 같은, 싸움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냥 보고만 했어요. 보고만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언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 했을까? 아빠가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그래. 기억나지? 하나님 이 잔을 아버지 맞아. 아버지 뜻대로 맞아. 그래서 땀방울이 어떻게 변했대요? 땀방울이 빨간 뭐처럼 변했대요? 땀방울이 빨간 뭐처럼? 피?
피처럼 맞아. 로이도 말하고 싶었잖아. 빨간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변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라 하면서 정말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뽀뽀. 사랑하는 예수님 하고 진짜 뽀뽀를 이게 입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인이었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다. 그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저자가 예수군, 저자를 잡아야지 하고 가까이 오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머니에 있던 칼을 슉 빼들고 이 사람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고라는 사람이 있어. 말고라는 제사장의 종이었는데 그 사람의 귀를 샥 잘라버린 거야. 이게 누구요? 말고라는 사람의 칼을 빼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린 거야. 으아! 이렇게 베드로가 가까이 오지 마! 나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도 다 했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어? 잘한다! 싸워라! 이러셨을까? 아니요. 아,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야, 꽂아라, 그렇지, 칼집에. 그 칼을 칼집에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왠지 알아요? 슈퍼북. 슈퍼북에서 나왔구나. 와, 슈퍼북 최고네. 맞아, 그 내용은 그대로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싸우지 마라, 칼 빼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맞아요. 일을 할 것이다. 맞아. 그다음에 맞아.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이 그리고 조용히 묶여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순순히.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걸 생각했는데 내가 기대하던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도 내 이름이 영웅처럼 기억되지 않겠구나. 베드로가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3년 반이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 그렇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옆에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주님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외롭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고 가르치시고 했던 게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기적이나 능력을 남겨두신 게 아니라 사랑을 남겨주셨어요. 사랑. 자,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뭔 줄 안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지킬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냐면 기적을 나타내는 것, 능력을 보이는 것,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의 삶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정신을 먹고 결단하면 다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수도 없이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살지 못했어요. 배신하고 다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뒤에 이들은 알게 됐어요. 아, 우리 힘으론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죽으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막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우리가 코로나가 걸릴 거라는 거, 이렇게 모든 가족이 다 걸릴 거라는 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저쪽에 낙원침례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내려가서 하루 묵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게 뭐예요? 끝까지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마지막까지 남는 건 결국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다.
사랑만 결국 남게 된다. 저는 이 코로나 격리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아,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대단한 말과 대단한 기적과 대단한 능력이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만 남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마지막 남아야 될 게 뭐냐? 사랑만 남는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사랑만을 기억하고 사랑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